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예, 이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말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그 시편에 속하는 그 시편인데요. 마치 이렇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 그 철학에 그런 말 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에서도 또 그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동양 종교들이 대부분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아주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건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계시를 주심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죠. 자기가 막 쥐어짜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예배가 없는 삶이라면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정말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부하고 성공하고 또한 화려해도 무의미하고 또한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회개하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고. 다시 한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이를 지켜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누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누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길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적 하나님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야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함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사랑을 주님 돌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짓 말할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자애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자애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원대왕님 하실지 꽃감에 홍하게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자애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자애는 주님
찬양하리 주님을 따라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따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하네 주를 찬양하리 주를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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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颂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전에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여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드립니다 모두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로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로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와 간절하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아멘.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게 해 주시고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수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도시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또 핵 위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또 남과 북 평화통일 이룰 수 있도록 평화통일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에 부흥을 주시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원수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많은 원수가 있겠지만은 그 원수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허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무주의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무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허무주의를 조장해서 인류를 공격해온 것이에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인생이 정말 공허하다, 인생이 좀 허무해, 그래서 나는 너무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누구나가 다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것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너무 공허해 하니까 죽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사실은 허무주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겠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인명을 학살하는 대량 학살의 그 배후에 이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허무주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주의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한 거야, 그러한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허무주의 안에 생명의 경시와 인간 혐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을 강조하는 환경론자들은요, 인간을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간을 환경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인간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인간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해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바퀴벌레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런 인간 혐오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 혐오와 생명 경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킬링필드를 일으키고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또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인 그 사람들이 가진 그 허무주의와 다르지 않아요.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을 혐오하는 그러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인간이 만들면 인공적이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자연적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은 사실은요, 크게 보면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축물과 인공적 도시도 사실은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도시의 그 야경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인간의 그 건축물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바퀴벌레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주의는요,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허무주의의 희생자들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바로 허무주의의 희생자들입니다. 왜 인생의 그 금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는지 아세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허무한 것 같아요. 헛된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허무주의의 희생자들은요, 결국 자살과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내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굳센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작고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의 선택과 삶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중요한 일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해도 사실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도 소중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알아가야 할 주제예요.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아주 진리를 아주 짧게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쳐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 이렇게 창조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아주 신중하게 회의를 여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게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분명히 우리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회의를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봐. 우리가 아주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에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서 만들자고. 아주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 최고의 존재로 이 인간을 만들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이런 회의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시고요, 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다음 장인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말씀으로 쭉쭉쭉쭉 만드셨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대기와 천지 만물들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마치 예술가가 진흙을 빚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듯 온갖 정성을 들여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온 피조 세계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온 우주 전체를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온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에 작은 신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간론을 전개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상과 종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론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문명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유물론과 무신론입니다. 자, 유물론과 무신론은요,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할 수도 없고요. 왜요? 인간은 단세포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거든요. 예, 다세포 동물을 거쳐 어류와 파충류를 거쳐 조류와 포유류로 진화했고, 그리고 그 포유류가 진화해서 영장류를 거쳐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고 유물론이죠.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사실 인간의 조상과 다름없어요. 인간이 벌레나 다른 동물보다 존귀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유물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인간은요, 그저 세포들의 유기적 조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론자들은 낙태가 쉬워요.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죠. 이것이 결국은 허무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물론의 그러한 기반을 두고 건설된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왜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시베리아 수용소, 또 모택동의 문화혁명, 또 북한에서 일어난 그 일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물론은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일어났던 90년대 후반에 그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지도자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자신들의 정권만 유지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 종교는 윤회론을 믿고 있죠. 윤회론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윤회론에 의하면 우리는 수많은 생의 수레바퀴를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전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생에 뭐였을지, 소였을지, 강아지였을지, 돼지였을지, 혹은 바퀴벌레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 생에 또 모기나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불교도들이 살생을 금하고 있죠. 예, 생명을 존중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왜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관입니다. 인간론이에요. 불교에 의하면 인간이 박쥐나 모기보다 조금도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 지금 모기와의 전쟁 중인데요. 가을 모기가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어제도 제가 여러 마리 죽였는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히려 모기를 죽이지 못했을 때 아주 원통했죠. 여러분, 불교보다 더 심각한 것이 힌두교거든요. 힌두교의 많은 신들이 소나 코끼리나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섬겨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샤머니즘으로 대표되는 정령숭배예요. 여러분, 정령숭배, 이 샤머니즘에 의하면은 동물은 물론이고요, 돌이나 나무와 같은, 또 산이나 이런 강, 이 모든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위를 두려워해요. 산을 두려워하고요, 강을 두려워하고요.
모든 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령 숭배에 의하면 인간은 만물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섬기는 그런 가장 낮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나 이런 전설이나 설화 또 민담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쥐나 뱀이나 두꺼비, 나무는 물론이고요. 죽은 나무 토막까지 그렇게 섬겼죠. 절을 하고요. 어디에나 신이 있어요. 마당에도, 부뚜막에도, 담에도 다 그 신이 있단 말이에요. 뭐 터줏대감이니, 뭐 조왕신이니, 지붕에도 있고요. 그 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온갖 금기들을 지키면서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이들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봐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러한 신들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이 회복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를 죽이면서는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히면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런 양심이에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존엄한 존재로 보는지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둘째, 성경은 인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운명을 개척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여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선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만 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끄집어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명령을 주세요.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지상 대명령인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죠. 인간 안에 잠재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끄집어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론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잠재력을 억압하면서 억압된 채로 사니까 부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창조자라는 거예요. 문화를 창조하고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 행위입니다.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정도 우리의 개성을 불어넣어서 우리만의 그러한 색깔을 가진 가정으로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색깔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일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정복해라. 온 땅에 충만해져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엄청난 인간에게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 그러한 창조의 그 힘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환경과 운명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의 개척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 종교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기독교만이 인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슬람만 해도요, 유일신을 섬기지만은 그들도 운명론이거든요. 인샬라. 모든 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불행이든지 고난이든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신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러한 인간론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와 샤머니즘 역시 운명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은 바꿀 수도 없고요, 바꾸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요, 모든 게 업보입니다. 예, 전생의 업보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은요, 그 업보를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순응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이 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불교권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권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게으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전생의 엿보고 운명이거든요.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기가 힘들겠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들에 있지만은요, 힌두교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사실은 힌두교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는 엄청난 부조리와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가 있죠. 수억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현실에 절망하고 체념할 뿐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 같으면, 서구권이라면요, 혁명이 수백 번도 더 일어났을 상황인데 절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순응해야 되거든요.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한 민중들에게 환각제가 있죠. 영화예요, 영화. 왜 인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가 제작되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은요, 영화에 열광하면 영화에 빠져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환각제고, 현실의 그 고통을 잊게 해주는 환각제거든요. 유일한 환각제거든요.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도 운명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수동적인 그러한 인간관, 피동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술과 부적에 의지하면서 불운과 불행을 막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온갖 금기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운명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을 개척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못 배운 사람은 열심히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자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주어진 운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인간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죠. 그 결과는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는 인간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바라볼 때 아주 긍정적인 그런 관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과 더불어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부정적인 그런 관점, 인간은 죄인이라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구원의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지만 구원자의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이슬람도 자력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란이 말하는 알라는 어떤 신이냐? 인간을 저울에 달아보는 신이에요. 그가 쌓은 선이 자기의 기준에 다달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지옥에 쳐넣는 신인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율법은요,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회를 보세요. 엄청난 율법주의, 그리고 획일적 사고가 지배하잖아요. 종교와 신앙을 강요합니다. 불교와 힌두교 역시 이 자력 구원을 주장하고 있죠.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교는요, 사람 막 만들어내요. 석가모니도 70세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도 해탈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달라이 라마니,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해탈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라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탈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보면 불교가 융성해질수록 국력이 약해지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려죠. 불교가 가장 융성했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 국력이 가장 약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영토가 가장 축소됐습니다. 대동강 이남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었죠. 여러분, 불교가 융성할수록 국가가 약해져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불교를 장려할수록요, 국력이 약해져요. 왜요? 남자들이요, 다 절에 들어가거든요.
해탈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다 절에 들어가는 거야. 남자들의 40%가 절에 들어가요. 통계를 보면. 그럼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남자의 40%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돼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시주를 통해서 먹고 살면서 도만 닦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권에는요, 희한하게도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가 가끔씩 등장해요. 티벳만 봐도 그렇고요. 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쓸모가 없거든. 남자들은 도 닦으니까. 그 생활을 여자가 책임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장식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불교 다음으로 샤머니즘은요, 구원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원시적인 종교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는 구원의 개념이 없으니까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비윤리적인 일들을 그렇게 그냥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종교가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인간론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거든요. 아담이 동물들을 부르니까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나와요. 타잔이 이렇게 부르니까 모든 동물들이 막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춤추면서 막 환호하면서 기뻐 날뛰면서 나왔을 거예요. 우리 안관수 집사님이 며칠 집을 나갔다가 출장을 갔다가 가끔 돌아오시죠.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딩동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안 봐도 알거든요. 저도 경험해 왔으니까 집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쵸? 막 방방 뛰죠. 그러면 안관수 집사님이 느낄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들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가. 아담을 볼 때 피조세계가 그렇게 반응했어요. 왜요? 아담을 보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BTS가 나타나면 BTS의 아미들이 수천 수만 명씩 몰려들어서 난리가 납니다. 까무라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그런 존재였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엄한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동물들이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게 됐죠. 우리가 동물들을 막 섬겨줘야 돼요. 막 강아지도 이뻐해줘야 되고 호랑이도 무서워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신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음가는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인간을 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어떠한 말보다도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시편 8편을 보면요. 시편 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그 경이로움을 감탄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중동에서 바라보는 그 사막에서 바라보는 그 밤하늘은요, 정말 은하수까지 보이는 아주 그 별이 촘촘히 박혀 있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생각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우주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단지 조금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하나님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셨다라고 그는 감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편에서 인간론을 말할 때 백미는 시편 139편이에요. 8편보다. 이 139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전반부는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시의 절정은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시의 절정은요, 이 시편의 중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아니라 신묘막측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묘막측. 신기하고 기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신기하고 기묘하기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DNA까지도, 우리의 그 모든 유전자까지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무가치하다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든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들이 이 세상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가사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너 대신 나를 넣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귀히 여기며 또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상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의 여정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허무주의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